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 놔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땅에서 이룬 거 다 놔두고 가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딱 한 가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순간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요거 한 가지 딱 남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처음 질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밤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과거의 삶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내가 정말 그때 그날 그 순간에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래 내가 그런 기억과 경험이 있어,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 이런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명확한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그래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 또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모태신앙이 다 못한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사실 구원받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겨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 것이지, 몇 월 며칠 날 내가 딱 예수님 만난 그날이다, 이렇게 사실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내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집사님이 이런 이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께,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께 상담했더니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헌금도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아마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 대답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드라이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섞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혼란이, 우리 머릿속에 혼란이 있고 또 확신이 없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명확함, 나의 구원에 대한 확증, 또 그 기쁨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오늘 설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 그러면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이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그 구원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모르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세 가지 내용인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구원인 것이고요. 그 구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그런 삶, 그 과정, 그것 또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를 가끔 우리가 혼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 삶을 이루어가는 누리는 이 구원의 삶, 우리 현재에서 이루어가는 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 전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까지도 우리가 이제 혼동을 일으키고 그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glorification,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 구분된 세 가지의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각각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다, justification, 영어로는 칭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 거듭남이다, 거듭났다 할 때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죄인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다스리고 다 네가 취할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는 것도 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살인을 하지도 않고 강도짓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죄는 그 본질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여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다. 그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관계를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된 그 인간, 사망 가운데 살게 된, 사망의 그늘에 있게 된 그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죄의 근원인 또 세상의 주인인 사단을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라고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인간, 영적인 죽음에 있는 상태, 그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매일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 저지르고, 성폭력 저지르고, 그런 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가 된 그 인간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의 노예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대신 죄를 지으셨다. 그렇게 지셨다. 대신 죄를 치르셨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이다.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재물, 영원한 재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9장 11절 12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1절에서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제물은 뭐라고 했냐면요.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다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판결은 징역 5년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런 죄를 지어놓고 겨우 징역 5년이야? 살인하고 막 그랬는데 뭐 징역 5년 뭐 술 마시고 해서 뭐 징역 5년 뭐 이러면 아니 더 술 마시고 했으면 더 그 가중해야지 그거를 감형을 해가지고 징역 5년이야? 우리의 생각에 그 죄에 비하여서 마땅하지 않다, 적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인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죄에 비하여 그 희생이 충분하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시비할 수 없다. 사단도 그것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다. 완전한 충분한 희생의 제물을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하고 충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어로 속죄를 어토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단번에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토먼트가 읽으면 이제 어토먼트인데 그것을 띄어서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요. at one moment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게 그 뜻이에요. at one moment. 네. 한 차례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으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결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없어. 예수님께서 충분히 다 지불해 놓으셨어. 어떤 호텔에 패키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크레딧 카드 오픈시켜 놓고 가셨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결제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돼. 그 구원을 누리면 돼. 이 호텔을 누리면 돼. 그 사실을 믿으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호텔에서 너무 이거 호텔 커피가 3만원씩이나 하네. 아메리카노 하나 한 잔에 3만원이나 하다니. 이거 먹고 밥 먹으면은 이거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나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정확한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마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우리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착한 일하고 그러는 선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그 종교 의식들이 있죠. 그것이 다 선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그 의식이 7가지 주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미사가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선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견진성사, 고해성사, 또 일반 미사, 주일 미사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은 내가 하는 것 봐서 내가 잘해야 마지막에 이루어지니까. 그 구원이 나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셔도 우리가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뭘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냐면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유대교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예수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그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분명한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에 가세요? 물어보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믿을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믿을 수 있냐고요. 적은 믿음으로 그것을 그 사실을 조금만 일부분만 믿을 수 있냐고요. 가능해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죠?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조금만 믿는 게 어딨냐고요. 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나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혼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성경의 이 단순한 메시지, 이것 믿는 것이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는 그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피곤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큰 교회였기 때문에 집회가 많았어요. 또 예전에는 또 원래 집회가 좀 많았죠. 부흥회, 춘계, 추계, 또 중간에 뭐도 해가지고 집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꼭 그 초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다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제 친구 중에 계속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나가는 친구.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러는데 한 달 뒤에 부흥회 새로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부르니까 그 친구 또 쑥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요. 그 친구 마음은 이해가 가요. 자기가 그래 놓고도 완전한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이 있으니까 또 그랬겠죠.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음으로 영접하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그 구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 그 과정,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단번에 딱 구원하시는 그 시작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칭의의 구원. 그것은 딱 그냥 과거형이에요. 그것은 헬라어 원어에서나 영어에서나 딱 과거형이에요. 일순간에 단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누리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나 거듭남,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딱 그냥 선언되는 그런 그 일순간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내가 예수님을 몰랐고 오늘 어젯밤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나는 죄의 종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단번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어떤 나의 인격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젯밤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젯밤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경에서 그걸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진짜 믿는 것인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딱 믿으면 그 순간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제까지는 막 그냥 음란의 생각도 있고 거짓말할 생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 딱 눈을 뜨니까 갑자기 선한 일만 생각이 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까 막 이런 마음만 생기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의 그 인품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인격의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거듭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효과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잘못된 죄된 것들이 갑자기 순간에 없어지고 내 안에서 막 그냥 내가 새로운 그런 선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누리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없는 칭의의 구원은 그런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 삶의 변화가 정말 0.0001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그러나 우리가 막 갑자기 30%, 50% 확 바뀌어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은, 방향은 이쪽,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 회복되는 그 방향을 걷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더뎌요. 너무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 팍팍팍 자라요. 그런데 방향은 이쪽을 향해 걷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더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않아요? 뒤로 걸어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말라. 값싼 구원.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그것이 비판받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으로 끝나고 뒤로 가요. 나는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삶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뒤로 가요. 그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삶의 주인으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 구원하는 역할만 하시고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로, 구주로 믿는 것인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삼지 않아요? 그것은 모순된 것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딱 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누리는 구원의 삶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해야지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 시작은, 그 이루는 구원의 이 성화의 시작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리는 구원, 이루는 구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지하게, 그 삶을 진지하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이 원어적 의미가 하나의 광산을 파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금광산이에요. 그러면 그 산을 해서 금광석을 캐어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팔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금을 다 파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파라는 것이잖아요. 그 금광석을 다 이루어, 다 파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딱 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노예는 없어. 국회에서 그것이 딱 통과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법령으로 딱 선포를 한 것입니다. 1864년 1월 1일 날 딱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흑인들이 이제 1월 1일이 되었으니까 그 법령의 선포에 따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 그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그 흑인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이
땅땅 두들기면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했다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방황하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다가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서 자발적으로 그 농장으로 되돌아가서 자발적 노예가 되는 흑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땅땅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발점이 되어서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이에요.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1863년에 그 법적인 선포는 이루어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 생활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노예 해방의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863년에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평등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노예 해방을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발점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회를 미국 사회를 보니까 아직 흑인들이 아직도 무시당하고 아직도 똑같은 시민으로 여겨지질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예 해방이 안 됐습니까? 노예 해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나는 아직도 육체의 종인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 것 보니까 아직도 나는 모자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누리는 과정이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싸움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이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래서 싸움인 것이에요. 여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종이었어도 고기는 삶아 먹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노예였어도 그래도 마늘은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 자유인이라고 해방시켰다고 광야에 내놓고서 고기도 못 먹네 마늘도 못 먹네 돌아갈까? 싸움이잖아요. 우리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냐면요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의 삶,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호해 가는 삶을 여러분 도덕적인 삶으로 그것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삶, 이 누리며 사는,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은 내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던 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인 싸움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내 판단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때 아담은 육체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무슨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이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점점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즐기고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그러면 같이 방 한 칸 내달라, 내줘라. 내가 너희 집에 내가 오늘부터 같이 한번 살아볼게.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집에서 내가 오늘부터 좀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너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는 구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하나도 부담 안 되고 불편할 것 없고, 그러면 이 싸움을 잘 해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시면 이거 안 되는데, 부담스러운데, 불편한데, 그러면 싸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많은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내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환영하며 그 삶을, 예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yes, yes, yes 해나가는 것이 누리는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힘겹게 느껴지고 부담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과거에 내가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살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경험해가면서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에덴의 삶이지. 그것이 구원의 삶이지. 그것이 정말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이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그 습관에 대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가, 영어로는 Atomic Habits라는 책인데요. Atomic이라는 것은, Atom은 그 분자, 원자를 얘기하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들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적은 책인데요. 거기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그래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변화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절망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프가.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 내가 해나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실제의 곡선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대는 이렇게 직선으로 비례해서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면 내가 뭔가 변화되는 내 삶의 변화는 이렇게 그것에 비례하여 직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변화가 처음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 그것을 해나가도. 그래서 실제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 그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확 차이가 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
이런 비례에 비해서 이 습관이 이루어졌을 때 한 번 교차되고 나서는 격차가 쭉쭉쭉쭉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순간이 있잖아요. 이 순간. 이것이 절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에게 이런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작점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하는 그 칭의의 구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면 제가 예로 말씀드린 노예 해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전히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도 노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인의 삶을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 구원이라는 것,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는 그 영화의 구원,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혼돈과 혼란과 또 의심이 생겨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